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며 저희들의 생명을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뜨거워지도록 이 아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삼킬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하층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2장부터 3장까지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런데 유배를 당함으로써 그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심초사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 요한에게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이 계시록을 주셔서 기록을 하셨는데 그 7 교회 하나하나에 대한 지적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교회들은 나름대로 참으로 귀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그 주님의 책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어서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3,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나 또 저쪽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또는 에베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예루살렘. 그래서 에베소가 나중에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던 그런 장소로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일대 교회의 모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요한 자신도 그곳에서 2년 7개월 또는 3년 동안 거주하면서 두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그런 사역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곳에 가보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좀 아름답게 웅장하게 서 있었다가 파괴되어 이제 유적이 남아있는 그런 장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한 성당에서 동쪽으로 쭉 멀리 보니까 높은 산인데 거기가
마리아의 묘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가 마리아가 죽어서 그곳에 장사된 그런 곳이고, 제가 소아시아 일대를 돌아보면서 가장 찬란하고 호화스러웠던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야외 운동장이, 경기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25,000석의 거대한 야외 극장 겸 운동장으로, 주로 이제 국장이었습니다만은, 그런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또 여러 경제와 또는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도시였던 그곳에 사도 요한이 근 3년 가까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가 바울이 그렇게 했고 요한이 그 터 위에서 계속 남은 여생을 거기서 사역을 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며 그 손에 7별, 곧 하나님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는 핍박받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사랑하시고 친히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줌으로써 핍박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세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참 놀랍고 바람직한 교회였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그들은 주님을 위한 수고와 그리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참고 인내한 헌신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헌신을 내가 안다.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너희들의 그 헌신을 내가 안다. 둘째는 그들은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고 거짓 종들을 테스트하여 밝혀낸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헌신된 교회였고, 둘째는 아주 영적으로 날카롭게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였고, 또 셋째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긴 열심 있는 교회였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칭찬하신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이것만 봐도 이 교회가 참 귀한 교회구나. 헌신된 교회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교회죠. 열정이 있는 교회죠. 그렇게 했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 바른 성경 지식과 신학적 지식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자질,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열정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교회다운 교회의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없는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문제였고 반드시 고침받지 않으면 그 헌신과 탁월한 영적 분별력과 그리고 부지런한 그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치명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4, 5절에 그들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헌신했고 그 주위에 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모교회, 중심교회가 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화려한 세속적인 상업도시에서 그 처음 사랑과 열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우리도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과 순수함과 열정을 잊고 그 처음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 교회 촛대를 옮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타성에 젖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없어진 상태의 신앙은 힘이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이 분명한 것이죠. 모든 분야에서 칭찬받는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졌다면 그 모든 칭찬받을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7교회들 모두가 파괴되었고 그곳에는 오늘날 가봐도 아무 교회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 믿는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요? 첫 사랑과 첫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열심과 헌신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대한 사랑의 연료로 움직이는 것이 돼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사랑이 연료구나. 사랑의 연료가 불타지 않으면 앞에 그 아주 날카로운 지식, 분별력, 헌신, 열성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없는 거구나.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여건이 있다면 제일 사고 싶은 차가 무슨 차예요? 예. 남자들 특히 차 좋아하잖아요. 벤츠나 또는 뭐죠? 렉서스나 또 뭐가 있나요? 롤스로이스까지는 뭐 아니라 캐딜락이나 뭐 그런 차가 좋은 차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런 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사랑이 연료구나. 주님께 대한 사랑이 나머지들을 가동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이상이 생겼고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교회의 신학적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식어져 있다면 그 식은 열정과 사랑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릅니다. 그렇죠? 초신자들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들은 잘 몰라도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바꿔야겠습니다. 주님 저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영접한 뒤에는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그 이상하죠? 성경도 많이 알고 경험도 많이 알고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져 가지고 때로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때로는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헷갈려 가지고 오리무중을 헤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의 그 열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그 믿음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 7절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다가도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을 더 덧붙이는데 6절에 보니까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다음에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니골라 당은 그것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오늘 우리 2장인데요. 2장 7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 이해하는 팁으로 나와 있습니다. 14, 15절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15절에서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여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같은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은 이스라엘을 배독해 한 점쟁이였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세상과의 타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니골라 당의 행위와 교훈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아 믿음에서 떠나 멸망케 하는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니골라 당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겼고요. 간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쾌락주의에 빠진 일종의 영지주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과 거룩함과 속된 것의 구별을 없애고 세상과의 타협을 조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참 순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거룩한 것을 원하시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품을 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쓰신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떠나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런 교훈에 속지 않고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진 자들이며
더 나가서 오늘 7절에 계속 그 말씀하고 있으면 더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주어진다.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생명력을 잃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이다. 주님과의 사랑에 더 깊은 경지로 매일매일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것만큼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적 둔함 가운데 빠져 있는지 첫 번째 교회, 모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받는 책망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 가운데 지식으로 교만해져 있고 또 성실한 종교생활로 교만해져 있고 그러나 주님께 대한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첫 번째 사랑 그 감동이 사라진 그런 아버지 뻣뻣한 돌 같은 나무 같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끼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목숨 건 자들로서 이 사랑의 뜨거움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사랑의 예민함이 날카로워짐이 더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